경건한 신앙의 소망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그 2장 요약을 또 보고 갈게요. 베드로후서가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시는데 1장에는 삼위 하나님 얘기가 또 나왔었고 2장에는 성경 진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2장 요약은 9433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베드로후서 2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불의의 결과와 실상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불의의 결과를 비롯한 불의의 실상을 알려줌으로 증거합니다. 뭐가 탁 그 빛으로 드러났죠? 사사로이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사로이 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불의한 거다. 그럼 진리 탐구밖에 없어요. 진리 탐구. 그 다음에 경건한 신앙의 소망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이제 없어요.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남겨주신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또 장차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오신다. 근데 오시기 전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보시면 소돔 고모라 사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 심판했었죠? 아까? 발람? 예, 발람도 심판했었고요. 그 모든 것의 심판자를 지금 누구로 봐요, 여기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과 직접 관련시켜요? 자, 가장 많이 반복된 주어가 뭐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을 넘어선 영원한 그 통치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강림을 약속하는 부분 볼게요.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반드시 강림하신다. 당시에 종말론도 좀 위험한 게 많았었죠. 속히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그 속히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자, 말씀이죠. 주 대신 구주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또 보세요.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그럼 뭐 선명합니다. 말씀 전해 주는 것이고요. 3절. 먼저 이것을 또 알진이에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해요. 우습게 만들어요. 빈정거리는 거 있잖아요. 왜? 4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느냐 그거.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 이게 자연주의 사상이라 그러죠. 그냥 있는 거고 돌고 도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고 멸망하고 하느냐.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물에서부터 묻을 끌어내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니라. 뭐 요즘 말하면 뭐 우주의 비밀이다, 뭐 블랙홀이다, 뭐 이런 게 다 세상의 그 흐름들이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날까지 뭐 한다? 보존하여 둔 겁니다. 아, 저것들 다 없애지 왜 저러시느냐? 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무슨 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서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멸해버리면은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면 불택자들만 죽어요? 택자들도 죽어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여러분 택자들도 죽었어요? 불택자들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그러니까 누가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로 나오는 3일에 한 번 전쟁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200년 동안 몽고 지배받고 그걸 반만년 역사에다 넣으면 3일에 한 번 전쟁이 있었대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 70년 동안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이런 풍요가 없었거든요. 진짜 솔로몬 시대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걸 하나님께서 만약에 훼손을 시킬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보존 받아야 될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무한한 인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임한 심판 속에 택자들을 보호하시는 일들이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래서 그렇다면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빨리 와서 처리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더디잖아요.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건데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러면 다라고 해서 만인 구원론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 그 사건이 다가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을 빼면은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 이방인 구원을 빼면 바로 뭐하고 연결되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는 그 해석 틀이 거기서 보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멸망 70년에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135년에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바르코크바의 마세다 요새죠. 그거 이후로 한 사람도 유대인 살지 않게 합니다. 1948년까지. 중간에 중세는 더 쫓아내죠. 진짜 씨도 말리게 되고. 그랬지만 48년이 좀 돌아갔고 유대인의 회복 시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이방인의 시대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멸망과 함께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가 와요. 그럼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요. 그럼 이방인 시대를 빼버리면 무슨 사건하고 무슨 사건이 금방이에요? 예루살렘 멸망한 것이 누가 오는 증거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뭘 넣고 생각하면 긴 것 같아요. 이방인 구원을 넣으면 길지요. 그러나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그 기간이 길어야 누구도 먹어요. 드론 시돈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처럼 주인의 밥상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누구도 이방인은 안 하고 거기서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것을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크도다, 위대하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보면 무슨 기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이방인 구원이 짧을수록 좋죠.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 보면 뭐가 길어져야 돼요? 이방인 기간이 길어야죠. 그러면 이런 게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긴 게 뭐로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고 저쪽은 짧은 게 길게 느껴지고 그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가능해요? 우리는 하루 같은데 거기는 뭐 같고? 천년 같고. 저는 천년 같은데 우리는 하루 같고. 그러면 천년과 하루를 주관하는 믿음을 누가 주시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그럼 이건 목사님들과 저에게 뭘 말하냐면 진짜 어떤 분 얘기대로 꼬꾸라져도 강단에서 꼬꾸라진다고 전할 타이밍이 또 시간이 왔을 때 정확하게 복음을 본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전하는 거,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무섭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배들하고 얘기 중에 이렇게 교사를 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좀 이렇게 그만 쉬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자 말라 이런 말은 안 하죠. 저희들 문화에서야.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그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떤 다른 직장으로 갈까 말까 옵션 보다가는 한 번은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리를 어쨌든 시간을 내서 가르치는 경우가 되면 좀 더 봐야 되는 기회거든요, 이게. 사실 목사님들은 그런 어떤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짜 단순하게 어떻게 선택하고 말고 이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 학술론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안대하는 자다 보니까 남자는 한 사람 이상, 여자는 두 사람 이상. 왜? 이 사건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여자는 두 사람 이상, 남자는 한 사람 이상. 이렇게 이제. 지난번엔 남자 한 분이 왔는데 여자 두 분이 가서 가르쳤습니다. 지혜롭게 했죠. 지혜롭게. 여자 한 분이 왔을 때는 예를 들면 남자는 두 사람이 가서 아니면 또 다른 성도 데리고 오십시오 하고, 남자 한 분이 왔을 때는 뭐 제가 시간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 두 분이 가서 거기서 가르치고, 이렇게. 어쨌든 그게 뭐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배우러 여러분 먼 곳에서 오겠다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 나오죠. 자, 이제 다요약으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행실. 어디에 바탕을 두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한 복을. 그리고 경건함은 진리의 토대를 둔 경건함. 다 뺏어가고 다 허물어뜨리는 것 같아도 남겨준 한 사람이라도 명령하는 자세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 자, 장로의 감독, 의무. 자,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자, 여기서 의는 도덕도 아니고요.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기준의 선과 악도 아니고요. 나한테 아주 불편부당하게 보이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슨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부당하고 불의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요? 의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누구 기준에서나 하나님 기준에서나. 예,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권속된 자. 그래서 이 부분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아까 세상 권력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복종당하게 하라. 복종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만 보고 진리 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답이 나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계시록으로 넘어가 버렸죠. 예, 21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의 약속하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면 심판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확정을 하는데 그것을 뭘 통하여? 종말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뭐 해야 돼요? 투쟁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서로이 풀다가는 어떤 걸 풀어요? 어떻게 풀까요? 뭐가 없다. 앞으로 새하늘 새 땅 그런 거 안 온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냥 세상이 원래 그대로 있었고 돌고 돈다. 자연주의 진화론처럼. 여러분, 서양 사상이 윤회서이잖아요. 아톰 아시죠? 물, 불, 공기가 돌고 돌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흙이 만들어지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자연주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중에 다 멸해버리고 이런 거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3절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지금 베드로후서 3장까지 자, 세속주의 하나님의 교회를 내 멋대로 인간 멋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배격하시고요. 배격하게 하신 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거룩의 토대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토대를 지상에 있는 장로에게 맡겨준 한두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반드시 뭐가 있다? 시작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입니다. 그러면 진리 전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이거는 이미 세속주의와 유대주의로 들어간 거죠. 동시에 어디로? 적그리스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예. 자,
강림 또 강조하겠죠. 3장 14절에서부터 6절.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정결하기를 힘쓰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름 정결은요, 이게 그 성결과 똑같은 거고요. 제물로 보면 누가 받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와 관계가 돼요? 죽음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 고통 당하는 것만으로 그걸 뭐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냉정해요. 볼까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거는 말씀 안 듣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께서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은 견디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어디서 썼을까요? 부활 문제와 강림 문제를? 고린도에도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그 딱 조합이 되잖아요, 이게. 자, 그 앞에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뭐도 있어요?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알기 어려웠는데 이 사도들은 우리는 다 알려졌어요. 왜 이 사람들은 뭘 못 봤어요? 요한계시록 못 봤잖아요. 사도들은. 요한 사도나 봤을까요? 계시 기록 완성으로 보면, 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뭐 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 권위가 고민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유다서, 요한 2서 3서 저렇게 짧은 게 저게 무슨 권위가 있지? 이거는 통일성 아니면 답을 못 내려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자, 알면 문제 또 나옵니다. 미리 알았은즉. 계속 사도 베드로는 보냈던 편지, 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그 문헌에 근거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나옵니다. 저를 아는 어디에서? 지식에서. 에피스테메라고 그러죠.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경건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강조하면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는 핵심은 결국은 생명의 원천 되시고 영광스러운 누구로 끝이 났죠. 이게 보면 우리 주 곧 누구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죠. 그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9448페이지.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라고 나오죠.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자, 여기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주의와 연관되고요. 자,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는 게 아니다고 가르치는 자들요. 그 다음에 교회를 자기 목적대로 쓰려는 자들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 베드로 전서에 오면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베드로 전서나 후서 내용으로 보면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뭐 하게 됩니까? 죽일 수도 있죠. 근데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남겨둔다 그랬죠.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왜 남겨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기록하게 하고 기록한 것을 다시 뭐 하게?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 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 가르치게 하려고. 그럼 요한 1, 2, 3서는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 한 사람이라도 가르쳐서 둘이 좋게 하려고? 아니요. 누구와 사귐이 있게? 그렇죠.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 너무나 유명한 개념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여기 전문가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알기에는 여기 알매 문제 나왔죠. 맞죠? 그리스도를 안다 나오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제가 에피스테메인데 진짜 지식, 차원 높은 지식, 하늘에 속한 지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알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한 몸 된 거. 임마누엘입니다. 이건 임마누엘. 그를 알미라. 남자 여자가 한 몸 되는 거.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 그럼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코이노니아와 연관이 직접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 전서 앞부분과 베드로 후서 앞부분에 어디에서 하나이신 영원한 세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이신 하나로 그걸 지상에 있는 교회에 진리를 들을 자에게 자 계시가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의 진리가? 삼위 하나님의 진리가 다 어디에요? 남겨진 두세 사람을 통해서 지켜지도록 한 겁니다.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 코이노니아, 사귐이 일어난다. 이게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러면 사귐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걸 요한 1서에서 긴 글에 걸쳐서 5장에 걸쳐서 뭘 확인해 주시느냐? 여러분 9449에 가시면 누구에 대한 확증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자, 좀 더 수식을 붙여볼까요?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그러면 왜 이렇게 붙여봤냐 하면 베드로 후서에 사사로이 풀지 않게 되면 정확하게 풀게 되면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베드로 후서에 부부교회 나왔었죠. 맞죠? 부부교회가 나왔었고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성취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에 가면 사귐의 원천이 되시는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 자들이 뭐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육 번성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요한 2서 3서에 왜 극히 개인적 편지와 같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느냐? 이것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확증하는 내용이 요한 1서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어디에다 맞춰요? 사귐에다가 맞춰요. 코이노니아에다 맞춰요. 창세전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데 맞춰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요한 사도가 가이오와 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완결이 되면서 부부교회가 무엇으로? 가정교회로. 그럼 이건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확증입니까?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성도가 들어가 있고 그 성도들의 확증이 아담에게 잠시 줬지만 감춰놨던 것을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한 것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뭐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전 좀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요한 2서 3서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글을 쓰는 것보다 가서 뭐 하기를 원하노라? 대면하기를 원하노라. 저한테 이거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말씀 전하면 되지 공부하면 되지라는 건데 요한 2서 3서에 넘어가 버리면 쓰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뭐가 일어나게 해요? 사귐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랑 우리랑은 뭐 너무 시간이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리적 사귐이 아니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거든요. 여기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좀 결론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에 나타난 앞부분에 내용의 얘기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의 본질은 영원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왜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사귐 있게 하려고. 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사귐 있게 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사귐 있게 하려고. 저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왜 부인을 합니까? 성도들의 관계에 그리스도가 머리 된 걸 부정하려고. 그냥 사람이 좋으면 되지 무슨 그리스도가 머리야. 그거 부정하려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인 거죠. 볼게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요. 오늘 이제 배웠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쭉 한번 연결시키고,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구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지상에서 얘기되는 거지만 모든 것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1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 분명히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인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들었다는 거죠. 눈으로 봤고요. 주의하여 봤고요. 주목했다는 말이죠. 우리 손으로 뭐 했다? 만진 바라. 그러면 분명히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다? 태초부터 있던 영생의 말씀이었다. 이걸 지금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죠? 지상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주의 지체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오늘 20분밖에 안 나왔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성령께서 그분과 진리의 말씀을 소통하게 하면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 하는 거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함께 뭐하게? 사귐이 있게 하는 자리입니다. 엄격한 거죠. 이게. 조금 더 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고요. 자, 이게 나오죠? 영원한 생명.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영원한 나라가 나왔었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고 너희에게 전했고, 자, 뭘 전했느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가 왜 왔느냐? 이 땅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렇다면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게 사귐의 본질입니다. 왜 그럼 그것을 기록하느냐? 이것을 듣고 너희들도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거룩한 생활 오늘 촉구부터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세속주의 행위를 배격하고 세속주의 행위의 배격 마지막에는 돌아오게 하는 자, 진리 아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세속주의로부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행위라고 나왔고요. 그럼 어디로 돌아오게 하느냐? 베드로 전서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안으로 데려놓는 거였고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하시느냐? 물리적으로 쳐내고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을 참으시는 그날까지 견디게 한 자들이 견디면서 함께 하는 자에게 뭘 전하는 거? 진리 정확하게 사사로이 풀지 말고 전하는 거. 그것이, 자, 목사님, 그것이 요한 1서에 오면 사람의 사귐이 아니라, 자, 3절.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이라는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사실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여러분 요한 1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2장 17절까지 나타난 내용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지를 좀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죠. 근데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이게 벌써 바탕이 되어서 제 성경 계시 기록의 막바지로 가고 있거든요. 좀 신중하게 읽어주시고요. 목사님들도 읽으시면서 그 해설도 우리 주석도 꼼꼼하게 보시고 해서 우리 일단 요한 1서 앞부분 운을 떼면서 그 다음 한 달락에 사귐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볼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맞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어두운 데 행간다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어두운 데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부정하는 겁니다. 자,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사귐이 있다는 진리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거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자, 육체 아래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된 상황, 사귐이 있게 된 상황, 화목제물로 우리가 하나 된 상황이 바로 7절까지입니다. 자, 시간이 한 10분 남았네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게 헛된 죽음인 거죠. 화목제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걸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여기서도 결국은 사귐의 문제가 우리 안에 뭐하게 하려고? 주의 말씀이 거하여 지체들과 뭐가 있게 하려고요? 사귐 있게 하려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말씀 되시는 것에 대한 확증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2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연결시키시는데 좀 집중을 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된 또 확인 질문이나 또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있어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듣기도 하나님 우리의 이 야둔한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을 또 이렇게 같이 확인하는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 이 큰 역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또 각 처소에서 또 각 교회에서 함께하는 주의 지체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도 견고하여지며 남은 저희들의 시간 속에 진리의 말씀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